네, 진짜 우리 정인 목장은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받아주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네, 오후 시간도 사랑한테 축복합시다. 오후 시간도 100배, 1000배, 10,000배로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번 주간에는 성경 말씀이 조금 무거운 말씀이고 또 이제 나라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무거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뭐냐면 희망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고 성도들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면서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 앞으로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사무엘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엘리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요,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들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심기일전의 계기가 안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참 이렇게 허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보수가 2번 탄핵당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한 번의 그 탄핵을 오늘 교훈을 못 삼았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역사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또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지 깨달으니까 우리 잘못되고 뭐 잘 된다 이러면 뭐 잘못 깨달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기일전에 우리 교회 저도 그렇고 신앙적인 것 모든 면에서 우리가 바로 서면은 정치권도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복된 가문이라고 하는 엘리의 집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멸히 여기시는지를 똑똑히 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되어서 존중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주신 말씀에서 엘리의 두 아들의 죽음이 한날에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엘리의 집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후에는 엘리의 최후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정확한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엘리의 최후. 엘리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지금보다 더 찬란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겠습니다. 어디 갔노? 권사님 어디 갔어요? 일로 와요. 내가 이제 오늘 서영 선지서는 많아가지고 오늘 기도 또박 잘하길래 성경 읽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저들이 가버렸어요. 완전하고 앞에 이제 성경 서영 선지서는 대신, 우리 기독교는 항상 대신의 종교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네?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에 고린도 15니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우리가 항상 십자가는 대신 종교예요. 아니 근데 할 일이 아닌데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천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접할 때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 번이나 피하여서 34,000명의 군사가 희생되고 동시에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남아있는 군사들도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여 이스라엘이 전쟁에 졌다, 패전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각기 장막으로 도망친 자들은 분명히 그거 가서 아이고 우리나라가 블레셋에 완전히 완패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겨우 목숨을 건져 살아왔다. 무엇보다 전장에서 실로에 즉 엘리의 집에 이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잠시만요. 성경을 읽을 때 다시 읽어야 돼요.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전쟁에 나와서 전장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라고요? 베냐민 사람입니다. 전장의 소식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그 슬픔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에게 전장의 소식이 슬픈 소식이다. 그리고 그 자신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 이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베냐민 사람은 목숨을 걸고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전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 전장에서 들려온 소식을 접할 때 상황은 어떠한가? 읽어. 두려운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림. 예. 전장에 나간 군사도 있지만 전장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렸다. 특별히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전장에 나간 것을 엘리는 알았죠. 이때 엘리의 모습은, 엘리의 나이는 15절. 시작.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98세, 거의 100세를 달해 가는데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오직 전장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고자 하여 그는 나이가 많지만 길 옆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아닙니까? 길 옆에 자기 의자를 두고 전장에서 들려온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는 비록 나이가 많지만 눈이 보이지 않지만 몸이 또 둔하지만 하나님의 계가 전장에 나간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자기 처소에 편안하게 앉아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자가 누구보다 먼저 그 소식을 듣고자 하여 문소 길가에까지 나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엘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로 인하여 떨리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어가면 어떨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께 얼마나 큰 벽이 돌아갈까? 그 이스라엘에게는 덮을 수 없는 불행이 아닌가? 이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 엘리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린다. 떨리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번에 그 탄핵 심판할 때도 여러분 헌재가 어떻게 결정할까 조마조마하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가장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누굴까요? 본인이겠죠. 그리고 또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국민들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엘리는 또 이것이 두 아들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를 빼앗기게 되지는 않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거 생각하고 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는 두 아들이 전장에 언약궤를 가지고 간 것을 어떻게 왜 막지 못했을까? 후회함도 그 떨림 속에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거 어려움 당해보면 지난날 내가 후회스러운 일들이 주마등처럼 근데 그때 이렇게 해서는 이런 일이 아닐 텐데 아유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우리나라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대통령이 손발이 다 잘려도 조금 더 참고 기다렸으면 안 좋겠네 이런 것이 지나고 나면 후회가 찾아오는 거죠. 엘리의 불안함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깊이 생각하게 되어서 가정이나 세상에 그 무엇보다 교회가 편안해야지. 교회가 안정이 돼야지. 이것을 바라는 마음이 믿음의 성도들의 그런 같은 마음이 아닌가. 요즘같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걱정하는 게 나라 아닙니까? 나라가 지금 이러니까 손에 일이 안 잡히는 이런 시국이나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의 계가 안전해야 할 텐데 엘리는 걱정하고 두 아들을 걱정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에게 들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온 성읍은 부르짖는 소리. 예, 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온 성읍 사람들이 먼저 듣게 됩니다. 성읍 사람들이 전장에서 소식을 가지고 온 이 베냐민 사람의 못을 보고 옷을 찢고 머리에 뒷끈 쓰고 오는 그 모습이 전쟁의 패함을 직감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4장 13절 시작.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온 성읍은 삽시간에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온 베냐민 사람을 통해 통곡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엘리도 이 소식을 듣는데 무슨 소식이냐?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14절 시작.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이 엘리는 나이가 많다 그랬죠. 앞을 보지 못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옷을 찢고 뒷거를 하고 사람들이 부르짖는데 그 표정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무슨 소리? 떠드는 소리로 내부른 겁니다. 그때 전장에서 온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상세하게 소식을 전하죠. 자, 3번. 그 소식이 뭡니까? 완전한 패전의 소식. 완전히 패진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이 전장에서 가져온 소식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의 소리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선진부를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윤석열 대통령 귀가 각하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윤석열 피고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 말을 하는 걸 들었을 때 윤석열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파면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로 막 가슴 아픈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16절 시작.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전장에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전쟁의 소식을 구체적으로 물을 때에 이 엘리 역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얼마나 다정다감한 따뜻한 인간적인 면, 엘리의 인간적인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가 우리가 이제 구성을 보면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엘리가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무슨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저 사람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심판받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 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엘리는 인간적으로는 아주 좋은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소식을 통해 들은 소식은 차라리 아니 들은 것만 못한 결과였어요. 17절을 보세요.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전쟁에서 온 패전의 소식은 먼저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했다. 두 번째는 백성 중에 큰 사륙이 있었다. 세 번째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 이거는 완전한 패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둘째. 전장의 소식을 들은 엘리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패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야 부르짖는 소리, 고통, 통곡의 소리인데 엘리는 어떻게 되는가? 엘리는 전쟁에서 온 소식을 듣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소식을 듣고 도움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잖아요. 심판의 소식을 듣고 그냥 최후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최후를 맞이합니까? 1번 하나님의 사람 예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최후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의 최후를 보면서 엘리 한 개인만 아니라 그 엘리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관하듯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은 이 엘리의 죄를 묻기를 너는 나를 멸시했어. 이게 죄입니다. 무슨 이해하시겠죠? 그 증거가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느냐? 하나님보다 네 아들을 그 중히 얘기했어. 이게 바로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얘기해야 되는데 내 새끼를 더 생각했다. 제가 이런 신방을 했잖아요. 신방을 하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신방 왔을 때 목사님 중심으로 해야지. 목사님은 체답을 안 하고 자기 바쁘고 일만 도와주고 우리 송미재이사는 저기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막상 하이를 치다보고 이거 똑바로 안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엘리 제사장의 잘못이 이거예요.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차선해두고 내 새끼를 이래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했어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됐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됐잖아요.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선 생각.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 제사를 언약한 백성인데 그 역할을 제사장이 하거든. 그러면 백성들을 생각해야 돼. 백성들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 엘리는 아들들을 더 중히 여김으로 아들들이 결국 예배를 제사를 멸시하여 그러니까 온갖 악행이 막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하나의 우리의 삶이 전체 예배가 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려야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마저 하나님 앞에 집중 안 하고 쉽게 말하면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에 막 정신이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 어떤 시간?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 어떤 시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다른 건 기도 드리고 헌금 드리고 찬송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예배는 말씀 하나님께 받고 먼저 축복 기도 받고 아멘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2장 31절을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소산의 실팔을 끊어 내 집에 모임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지라.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의 팔을 끊어버린다.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온다 했는데 지금 98세 노인이 엘리 장수한 엘리는 그날에 죽음을 맞이하여 엘리의 집이 노인이 하나도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아들은 죽었다. 자기 배 뺏겠다는 소식 앞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엘리에게 증거로 보여준 표정이 한날에 두 아들의 죽음을 예고한 대로 그대로 죽습니다. 2장 30까지 시작.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엘리는 불행하게도 자신보다 아들을 앞세우는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예언한 대로 엘리에게 이루어져 전쟁에서 온 소식이 말해주고 있고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자, 2번. 영광에서 비온의 제사장으로. 엘리의 최후는 영광의 자리에서 비운의 제사장으로.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으로 마지막을 비운으로 맞이합니다.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는 은총의 자리에서 가장 비참하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비운의 제사장으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4장 18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리고 사람은요, 날 때보다 죽을 때가 좋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꽃피우지 못하더라도 영생의 때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해 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로이 지냈지만 거지는 그 부자에 떨어지는 것을 놓고 지내지만 마지막에 죽어보니까 부자는 음부에 고통스럽게 빠져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겁니다. 이걸 보면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안 좋은 마무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별로 좋지 않은데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모습으로 끝나는 인생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요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면 완전히 정반대예요. 사무엘하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은 점점 강하여 정오의 빛같이 빛나고 사울은 유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결국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4장 18절에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 의인은 돋는 햇살 같지만 한낮의 광명처럼 빛나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의 집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엘리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이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뭐가 되겠나? 복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보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겠다. 이것을 강하게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우리 인생에 최후가 찾아오는데 우리 준비 잘해서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천사가 와서 우리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라 누굴 존중해야 돼? 하나님을 천천하면요. 여러분 어디 가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셔요. 아멘입니까? 먼저 하나님. 그냥 좋은 거 쓰면 먼저 하나님. 아멘입니까? 이 생각을 여러분 꼭 가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마음을 갖는 것은요 하나님 그 귀하게 계십니다. 할렐루야. 소환교사님이 요새 뭐 건강해가지고 일도 많이 다니고 그래요.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있거든. 맞잖아. 일 나가면 돈 벌잖아. 김정인 교사님. 일하면 돈 벌어요, 안 벌어요? 일 안 하면 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돈이 안 들어와요. 수환교사님 일하니까 돈 잘 들어쳤다. 가만히 보니까 헌금 전수환 이름이 없어. 오늘 새벽에 내 묻겠어요. 아니 오늘 일 안 가나? 일 가지 왜? 하는데 오늘 일 안 간다는 거야. 근데 어서 왜 주일날 헌금이 없나? 어떤 분들은 주일날보다도 자기 이름 모르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데 소환교사님은 새벽기도까지 나오면서 헌금도 안 하면 되겠냐? 그래서 오늘 헌금했대. 아직까지 지금 이제 훈련이 필요하니까 건사님 누구? 전수하는 집단이 건사님 누구? 건사님이 지도를 잘해줘야 돼요. 내 목자의 목원들을 신화생활 잘하도록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도해야 돼.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지가 알아서 하겠지 절대 알아서 못합니다. 그럼 바로 양육이 필요하면 바로 교육이 필요합니까? 바벨은 실컷거리면 잘 건데 육체를 크면 뭐하나? 지혜가 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줘야죠. 할렐루야. 저 보세요. 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잠 잘 잔다면은 기는 잘 필 거야. 근데 지가 그러면은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메이지 집사님이 성경 읽고 하이한테 말씀으로 지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안 해주면요 어렵다니까. 어릴 때 잘 해주면 지가 알고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발전이 스스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초신자들도 목자 여러분들이 초신자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복 훈련에 성과화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지금 나중에 잘해요. 나보다 목자들도 더 잘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1군 되는 게라. 할렐루야. 말 안 하면 또 소환 이사님은 뗄래뗄래 왔다가 뗄래뗄래 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 11조도 또 뭐 이러면 11조냐 11조 10분의 1 가르치 전이니까. 아멘입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10분의 1 엄청나게 뛰면은 아니 그래 그 수입에 대해 뛰면은 그만큼 줄어들잖아 쓰는 게.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 자기 실체가 생기고 아 이거를 좀 이렇게 규모 있게 써야겠다. 그래서 머리가 발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투자도 옳은 데 투자하고 생산적인 데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말씀 이 설교 맞는 말씀 듣는 시간은 집중해서 들어가고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게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다 했죠? 이제 마지막이네. 됐지? 한번 더 했어. 엘리 최후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보면 나는 절대 엘리의 최후와 같이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막 드는데 영광스러운 제사장인 엘리는 마지막에 불운하고 후손들에게까지 불행을 남기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불행의 씨앗을 보면서 우리는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후손이 되게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후가 지금보다 살아온 것보다 찬란한 최후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엘리의 최후를 보면서 나는 엘리의 최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반대로 하면 돼. 이해하십니까? 자, 이게 뭐냐? 1번.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충실히 감당하라. 하나님 뭘 줬어요? 네. 그렇지. 직분도 주고 다 줬잖아. 이게 사명이야. 넘겨보세요. 사명을 줬어. 일거리를 줘. 사명이 일거리야. 일거리를 어떻게 해야 돼? 충실히 감당해. 했다 말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성수라 그래. 지키는 거. 어떤 어려움에서도 주의를 지켜야지. 사명이야. 할렐루야. 이런 사명의식이 여러분 삶을 값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직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백성들의 복을 주는 일을 하는 통로의 사명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에 패한 우리를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가야 된다 하는 일에 엘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두고 본 거예요. 물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함께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홈리와 비나스가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의 의견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홈리와 비나스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끝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이해하면 자 엘리 제사장은 원로 목사님이요. 원로 장로님이요. 우리가 또 이해를 쉽게 하면 홈리와 비나스는 신부 목사요, 신부 장로요, 신부 권사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홈리와 비나스 잘못하는 것은 누구 잘못한 거죠? 우리 어른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엘리는 이 일을 대하여 아무리 원로고 뭐 돼도 하나님과 잘못되는 이런 행동을 했으면 말려야 되죠. 근데 그냥 그렇게 가다가 내버려 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엘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리다 떨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계가 전장에 나가는 것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옛날에는 광야에서는 그렇지만 지금은 실로에 언약궤를 모셔나가서 성막에 있으면 거기를 언약궤를 중심으로 나와야 되지. 그걸 가지고 아이고 자기 필요에 따라 이렇게 한다는 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는 알면서도 가져갔으니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만약에 편안하게 당연한 거라면 조마조마할 거 없잖아요. 13절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려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떨리우니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성경의 기록이 아주 예민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주 예민하게 봐야 돼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증거다. 너희는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합니다. 네?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 할 일을 다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칭찬받을 일이 있고 수겠다 이 말을 듣는데 그 사명을 못한다면 조마조마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사실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온 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결정이죠. 이 결정이 이스라엘 군대에 있는 사기 충천의 기회였어요. 오늘 말하면 여론이 대박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좋다면 하나님은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머리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섬길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엘리는 이것을 막지 못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러므로 엘리와 같은 최후를 맞이하지 않으면 오늘은 바울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뭐라고 했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좀비 좋다고 이게 아니고 아닌 건 아니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다른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자 엘리는 그렇게 어제 장로지가 이거 목걸이 죽었잖아.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순조로 그 이름이 빛나고 엘리는 조상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 이해합니까? 근데 그러면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느냐?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마지막을 가야 되지 하나님 심판도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이해합니까? 나이는 98세예요. 장생당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이 살고 적게 살고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은 멋지게 장식입니다. 이해하시면 안 되나세요?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잘 감당했다가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야 너 수고했다 이 말을 꼭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빼들어 절대 뺏기면 안 돼. 아멘입니까?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이런 사명의식을 조금 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2번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과로 여기라. 네. 존중히 그 중히 여기라 말이다. 앞에다 존자를 붙이면 존중히 여기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이게 뭡니까?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할 때 베드로를 초청하고 베드로 볼 때에 그 발 앞에 아니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 입장에서 자기는 지배자야. 베드로는 지배당하는 사람이라. 근데 영적세가 거꾸로예요. 그래서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게 뭡니까? 고넬료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예요. 교회 가면 다 여러분 목사보다 나이도 많고 밭도 많이 자시고 사회의 지위가 높은데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가장 내가 뭐 대단해서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그래 알고 여러분이 대해야 되지. 여러분 목사님은 새비하게 간다. 나는 새비하게 가면 괜찮아요. 나는 나이도 뭐 젊고 말이에요. 맞죠? 밥도 덜 먹었는데.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 여러분의 행불행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이 그 무엇보다 더 존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중히 여긴 결과 하나님의 예배를 발견 행위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준엄하게 경고하는 말을 우리도 지금도 강한 울림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좀 있으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오늘 교회 못 갑니다. 아이고 목사 오늘 요즘 예배드리고 오후에 우리 아들 우리 가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이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까 할렐루야. 이해합니까? 아니 이거 안 들었을 때는 당연히 아들도 일주일 동안 일하고 일요일날 쉬는데 부모 보러 왔으면 만나줘야지요. 맞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먼저 존중히 여기는데 나 보려면 주일에 교회 와라 고백교회로 이렇게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들도 놀래 잡아줘요. 이해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 한마디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그런 행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에 강한 울림이 와야 돼요. 원종수라는 사람이 암 전문이 되는 권사인데요. 그 어머니가 신앙이 좋아. 서울대학교 나오고 뭐 하여튼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 사람이 아이를 장학금 받을 때 종수야 이 장학금 처음이지 내 어머니 열심히 내가 장학금 받았습니다. 처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다. 새벽에 가가지고 그냥 그대로 장학금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 아이에게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훈련을 시킨 거야. 장학금 얼마나 귀해요. 그걸 하나님께 바치면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월급 탔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아요 엄마 첫 월급 가면 효자죠. 근데 정수야 적거든 하나님께니까 하나님께 바치자. 그래가지고 적거든 다 바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망했냐? 암 전문이 최고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매사에 생각을 좀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못 먹고 사냐? 더 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 조카 보건학교 됐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고매교회에서 헌금하겠습니다. 헌금 전달하길래 내가 이거를 불러가지고 한마디 좀 해가지고 몽땅 다 바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 그래 예치 않아요. 저희 교회도 선교하고 그래가 했지만 이거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처음이니까 온전히 우리 교회 바치면 그거 바치면 우리 그 본교회니까 그거 다 바치라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뭐 얘기가 못해서 그냥 죽고 가가지고 나는 그래요. 우리 교회 헌금 좀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가지고 그 아이가 복을 받으면 나중에 아니 목사님이 제대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더 목사님을 존중해 여기겠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누가 교육시켰냐? 가장 교육시키는 게 엄마야 엄마. 엄마가 믿음이 좋아야 돼. 그래가 지금 우리 송미정 집사가 지금 저 엄마니까 하이려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직 어리니까. 근데 언젠가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지나면 또
뭐 장학금도 받아지고, 그 다음에 직장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학금 받고 월급도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첫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정입사? 무조건 맞춰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들도 그렇게 교육시키면 나중에는 거기 바로 그 아이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걸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이해하지. 이건 뭐 저도 하는 말씀을 지도 안 받으면 집을 좀 보고 뭐 생각나요 안 나요? 빨리 말해봐요. 교회만 다녔지 뭐. 하는 말씀으로 교육을 안 받으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도를 받으면 이걸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행위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닙니까? 부모 말을 받아들이기 자신이 효자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아멘. 성령님이 목회자가 이걸 원하는데요. 이렇게 합격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네, 그렇게 목사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받들면 얼마나 그 성도가 보배예요. 그게 아멘 합시다. 그 여러분이 누굴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보고. 여러분 절대요. 이것만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 책임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장 30절인데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다같이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경멸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신앙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가슴에 깊이 울림이 돼가지고 내가 잘 되는 건 간단해. 하나님을 잘 되게 하면 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방식을 취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의 치명적인 잘못은 두 아들 때문에. 이거는 아들은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이 더 귀한데 선물에 눈이 빠진 거야. 그래서 믿으면서 아브라함 100세 때 얻은 아들, 그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두말 하지 않냐고 바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엘리와 같이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해요. 엘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아들 때문에. 선물에 눈이 빠져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자, 좋은 게 있으면 먼저 누구에게? 항상 이 생각, 아이고, 이 맛있는 거 하나님은 지금 드시네. 그럼 누구 줄까? 우리, 할렐루야.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 하나님을 우선할 때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최후를 맞으려면 나보다, 내 자녀보다, 내가 하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애솔하게 한번 축복합시다. 나보다, 내 자녀보다, 내가 하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시작. 나보다. 아이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막 이건 자기가 존중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자존심 필요 없어요. 욕을 얻어먹어도 박해를 받아도 괜찮아. 주님만 존중해 된다. 아멘입니다. 욕을 얻어먹는다고 하면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렇게 하면 넘어지면 안 돼. 홍미진 집사님 학교로 가요. 학교 이제 왔다 가요. 내가 할 일은 말이야. 이 양다가 막 나를 무시합니까? 이따 사람 안 돼. 옛날에는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사정을 하나님이 알아주니까 공손하게. 수환지사님 할렐루야. 수환지사님 너무 착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환지사님 형님이 일어나가자 할 때 그때 NO!
오늘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이거 하면 형님도 빨리 전도될 줄 믿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때 형님이 이 새끼가 오른밤을 맞으면 오른밤은 잘 봐요. 오른밤은 왼손을 때리는 거야. 맞죠? 왼손을 써야 오른손을 써야. 빨리 말해봐요. 그렇지.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릴 때 때리거든. 요 밤은 이제 더 센 거야. 아이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해가시겠죠? 그럼 오늘 우리가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 내가 엄청 손해가 있어. 그런데 그 손해에 반드시 뭐가 대가가 따라와.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수환이 선생님 착착하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딱 형님한테 샤대기한테 마이를 생각하고 나는 주일날 교회 갑니다. 역사를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야. 일 안 하면은 일감 떨어질 수도 있거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수환 집사님 붙들으시면 형님도 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 가지고 이게 뭐냐? 믿음이잖아요. 믿음. 할렐루야. 그게 아멘.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실랍니까?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존중해야된다는 이 생각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3번.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무엇의 열매를 거두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사무엘을 통해 엘리 제사장의 집에 심판을 예고했어. 경고했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건 무슨 열매? 넘어가서 그렇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네 그때만 키나 하면은 빨리 회개해야 돼. 회개해 돌아서야 돼. 이게 뭐냐? 회개의 열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연약하거든요. 아니 목사도 저도 연약하거든요. 부족합니다. 다 똑같아요.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만드는데 왜 모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또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죄를 해결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 또 있었죠.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찰나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까지 어마어마하게 이제 힘을 썼던 분 한 사람이 이름이 뭐더라? 그 부산에 있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 즈음에 자살했는지 하여튼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 루머가 뭡니까? 뭐 부학장일 때 여기서에게 강제 추행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했지만 그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제 또 항상 힘 없는 사람은요 고소도 안 해.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니까 고소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게 있거든. 이게 세상에는요. 그런데 그거를 못 견디고 나는 안 되겠다 뭐 그랬다 하다가 결국은 정권 내밀고 하니까 갈 곳이 없는 거야.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왕이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신 앞에 면전 앞에 당신이 죽으려는데 아니 왜 죽어요? 네? 내가 죽을 일이다. 벌받아야 되지요. 자 이게 벌받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벌받아야 됩니다. 이거 압니까? 이 땅에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요 아니 보세요.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일부 다처제가 있었죠. 왜 있었을까요? 네? 왜 일부 다처제가 있지? 생물학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남자분들 죽을 때까지 왕성한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생명을 이어가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경수가 끊어지잖아요. 이해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분들을 알아줘야 돼요. 이해해줘야 돼요. 여자분들이 귀찮다고 싶은 말하게 내 피곤하다고 알아서 먹으라고 이렇게 하면 돼야 돼. 그러면 남자분들 밖에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다른 여자하고 놀아라 이 말이거든. 나쁜 말로 말하면 그것도 40대 헐시왕성한 때 이런 거 잘해야 된다니까.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헛단짓 안 하지. 유혹 안 넘어가지. 힘 없으면 유혹할 것도 없고, 그래 힘이 원만치 걸리겠지. 또 아무튼 뭐 척척척 붙지. 또 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죄를 해결하는데 해결 안 하니까 문제는 거예요. 엘리는 사람의 소문을 통해서, 아니 사람의 소문이 두 아들에게 악행이 막 이 엘리 귀에 막 들렸단 말입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의 그런 징계의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척으로 개선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이 제사장이 될 두 아들을 그냥 방치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더 세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가지고 경고하고 예언했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고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다. 잘못한 것을 책망을 듣고 책망 안 됐을 때는 요리피하고 조리피하고 했어요. 다윗도. 그래가지고 누구를 죽였어? 우리아도 요걸 피하려고 우리아도 죽였잖아요. 합법적으로 죽인 거야.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죄가 막 발전하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면야 회개할까 그냥 안 되니까 누굴 보냈어? 나단 선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죽으려합니다 하니까 그래서 무릎 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이런 뭡니까? 책망할 때 여러분이 목회자도요, 성도들한테 책망하는 게 힘들어요. 말하고 책망 안 좋은 말을 할까요? 서로 얼굴 붉히 가면서 아이고 죽더니 말대로 네 잘합니다. 네 잘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만 같이만 하는 거야. 그러니 때로는 욕을 얻어먹더라고 이러면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권사님들 지금 차려세요. 문 뜨세요. 크게 떠요. 아멘? 권사님들 잘 듣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권사님 먹혀야 교인들이 정시하는지. 이해합니까? 왜 잘하는 해야 돼? 자, 옛날에 보세요. 이제 부부가 결혼해서 아가 한두 개 아니잖아. 그럼 아새끼를 말하면 마음을 못 먹하는 거야. 그러면 마음을 못 가면 우리 엄마 못 간다고 아이들이 뭡니까? 긴장하잖아요. 그러면서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엄마가 아무 잘못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뭐 하잖아요. 나가잖아요. 애들아 그래 잘해야 된다 하고 이러면 교육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피해자잖아. 아버지한테 뭐 하잖아. 그러면 누구 편들어? 엄마 편들어야 엄마 말 잘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교육이 되는데 이것도 잘 모르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먹하면 목사님이 여러분 어디서 나온다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소환이선 내가 먹하는 게 소환이선 사랑해 안 사랑해? 안 사랑하면 안 먹하겠지? 맞지? 소환이선이 막 달달달달 하면 어떡 하고 당신은 얘기 안 하겠지? 맞죠? 그럼 사랑한다는 걸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율을 왜 자꾸 얘기할까요? 하율이 내가 낳은 거 아닌데 맞죠? 지금 알아서 그걸 사랑하니까 그럴 거야.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뭡니까? 멋진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받아들이도록 집사님이 역할을 잘해야 된다니까. 목사님 와서 멋진 것 때문에 자신이 아까고 그러면 자기 자기 뭐지 이거?
이거 종아리를 때리면서 네가 말하는 내가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래. 하지 말지 안 돼. 엄마 그렇게 이렇게 한다니까. 그게 교육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회개가요 복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복받은 사람은 위대한 것은 그거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세례요한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죠. 회개하라! 그랬죠. 마태복음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 뭐 답답해서 말도 안 듣는 거 해결하겠다. 그냥 싸워서 그러지. 돌로만 이 돌. 우리 몸이 우리 사람 흙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이거 흙으로 만들 안 되냐? 차 뿌리자. 돌로 만들 돌로. 하나님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했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아쉬운데 여러분에게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따라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후 보면 나는 없을 건데 너무너무 장사하는 기사니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아십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한번 물어보죠. 장사하는 기사니 이제 담배 끊습니까? 아직도 담배 끊기 쉽지 않거든. 그럼 어떻게 해? 매일 끊어야 돼. 매일 오늘도 끊으려. 할렐루야. 그래 자꾸 끊다가 어느 순간에 담배 생각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 담배 살 때 그 돈을 뭐하러 했어? 그렇지. 그럼 돈이 없잖아요. 담배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흥하면 다시 제지가 되는 거야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열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의 외침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 회개의 열매는 어떤 열매냐? 좋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인생이 찍혀가지고 불에 던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죄인 얼굴로 회개시키려고 왔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회개하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시며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탐자가 아버지 재산 달라해가지고 내 거 달라해가지고 다 탐지라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 모든 축복의 문입니다. 축복의 문이 뭐라고? 회개.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회개의 문을 여셔야 돼요.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나 엘리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훈련하고 양육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러면 알아듣겠지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사무엘이 말하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끝난 거야. 그러므로 엘리의 지혜와 같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거 아니고 지령할 때에 책망할 때에 즉각 자기 것을 인정하고 회개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뭐 고치려고 했죠. 내 잘못했어요. 근데 또 같은 일 반복적으로 할 때가 있어 없어? 자식들 보세요. 그러면 또 강력하게 제지하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그 일을 다시 안 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훈련 아닙니까? 회개도 훈련해야 돼. 이해하시겠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할 때냐?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회개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 가던 길을 도는 게 뭡니까? 회개라.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이 절대 엘리의 최후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준시히 감당하자. 그 다음에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경고를 줄 때에 맞습니다 하고 고쳐서 회개의 열매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결단합니다. 시작. 엘리의 최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자.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자.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열매를 맺자. 자, 오전에 말씀 이제 기자경이야. 기자경. 기자경 자, 경건의 능력을 믿어라. 할렐루야. 자, 이제 오션은요 엘리의 치유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이거예요. 오전에는 언약기가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런 바꿔드려야 돼요. 이해가죠? 빼앗기는 언약계인데 나는 예배의 언약계, 신앙의 언약계를 안 빼앗겨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오후에는 엘리의 치유를 나는 엘리의 치유와 같이 돼서 절대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자.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자. 회개의 열매를 맺자. 사하해. 무슨 해? 모든 해 뭐로 갈까요? 사하해 뭐로 갈까요? 예? 마음해 뭐일까요? 사하해 뭐일까요? 사하해. 무슨 해? 사하해. 자, 우리 근사님들 우리 해보러 갑시다. 무슨 해? 사하해. 박현 기사님, 목사님 해보러 갑시다 하면 좋습니다. 갑시다. 네? 또 내 말을 또 저렇게 받으시네. 할렐루야다. 어쨌든 순수해. 우리 박 집사님, 조보지 집사님, 해보러 갑시다. 무슨 해볼까요? 그렇지. 사하해. 그렇지. 제가 여기, 근데 박 집사님 워낙 순수해가지고, 순진해가지고, 이가 안 좋아서 못 먹는. 그럼 제가 다 먹게. 제가 많이 사주세요. 제가 다 먹게. 사하해. 기억하세요? 사하해. 엘리의 치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해를 많이 먹어 갑시다. 하면은 사하해. 할렐루야. 김정인 선생님 언제 해 사주랍니까? 하면은 무슨 해? 하는 해를 또 혹시 절기네. 또 이렇게 또 저를 또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아시겠죠? 아멘? 그렇다고 해 안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좋아합니다. 사하해. 엘리의 치유가 같이 되지 않으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 자신을 듣고 하루 마지막에 아름다워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1분 동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의 최후를 만나면서 누구나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의